자, 오늘은 고린도 선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할 때에 항상 예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두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호와 이레이시며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산교회에 가서 십자가 사역을 할 때에 보통 종탑에는 사다리가 붙어 있는데 그 교회는 사다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종탑에 올라가는 길이 없어서 저희 교회는 종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그 옥상 부분에 거기다 십자가를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켜지게 되면은 언덕에서 넘어오면서 십자가 보여야 되는데 요 십자가 원래 기둥에 가려갖고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다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십자가를 딱 보면서 들어갔는데 높은 종탑에 거기 네온이 달려 있는데 완전히 사가서 보기 흉하게 막 날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높은 거를 하자. 이 밑에 건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높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사다리 긴 거를 쫙 폈는데 거기까지 한참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교회 사다리를 폈는데 같이 이었는데도 안 돼서 고민하는데 마침 그 교회에 사다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생각지 못했다가 안 있을 거다고 얘기하면서 찾아보더니 갖고 오셔갖고 깃따라 이렇게 반만 접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펴서 연결해서 단번에 올라가서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위에 걸 탁 하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지저분한 거 다 떨궈내고 싹 아름답게 하니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십자가 불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교인들은 별 얘기 안 한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차 타고 들어오면서 목사님 십자가 불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뜨끔한데요, 괜히. 자, 뭐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십자가 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뜻이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해 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자,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성경 1절을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어디 이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목이 고린도 선교회예요.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가는 여정인데 우리 지도를 보면서 먼저 전체 그 복음 전하는 순서를 지난주에도 보았고 지난주에도 보았는데 오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게 되면은 수리아 안두교라는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가서 자기 고향집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가게 되는데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원래는 에베소로 가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뭐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려 했지만 결론적으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배를 타고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와쯤에서 누가라는 사람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좀 글씨가 거의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드로아에서 이제 누가까지 만나게 되어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되었고 지난번에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게 되었죠? 자주장사 루디아. 네,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게 됐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3주 만에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고 급히 그 또 다른 밑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격이 과연 그런가 하고 상고하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까지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는 그쪽에 남겨두고 나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라 하고 급히 자기 혼자만 아덴 쪽으로 배를 타고 급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덴, 이 아테나라는 곳이죠. 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광장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믿는 자가 극히 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있어.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오게 된 것이 오늘 18장의 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돼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동력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디모데와 실라는 원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에 바울이 안착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가지고 내려와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게 되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쓰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돼요. 또 전서를 쓰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그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서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해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PPT 계속 넘겨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저기 갈라디아에서도 교회에 또 분쟁이 생겼어요. 이방인의 전도하는 일 때문에 분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바울은 몹시 화가 나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쓸 때는 굉장히 기쁘게 썼어요. 딱 3주 만에 3주 동안 복음 전했는데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너무 기뻐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1차 선교할 때 갈라디아 교회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갈 때는 예루살렘에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라고 분명히 공문서를 확인시켜주고 다시 한번 짚어주고 그러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까지 지나서 그럼 고린도에 왔는데 불과 자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되어갖고 몇 개월이 안 돼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화가 막 나서 갈라디아서를 또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로 성경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쓸 때는 바울이 몹시 화난 어투로 막 쓰게 됩니다.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면서 갈라디아 내용을 앞부분 보게 되면 바울이 몹시 흥분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은 여기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다음 3차에서는 에베소에 꼭 들리고 싶어서 에베소 들어가는 입구에 잠깐 배를 타고 내려서 그곳에서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내가 곧 다시 온다라는 말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조금 전에 만났던 고린도에서 만났던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같이 사역을 했던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를 거기다 떨궈놓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한테 배웠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정립해서 알려주어라 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서 뿅 와서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간의 사역 보고를 하게 되고 자기가 원래 섬기던 교회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아이고 힘들고 좀 있다. 자, 이렇게 한번 18장을 먼저 싹 훑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자,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앞에 적어놨어요. 눈을 한번 크게 뜨시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눈 크게 떴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크게 떴나? 보통 눈을 크게 되면 콧구멍도 크게 뜨게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콧구멍 크게 됐나?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그럼 고린도는 어떤 곳일까? 고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서와 승빈이도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최고, 이뻐. 얼마나 이쁜지 몰라. 자,
아이들도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어른들은 더 분명히 더 잘 듣겠죠? 옆 사람 보세요. 잘 듣고 있나? 잘 듣고 계시죠? 예.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잡으면서, 서로 손잡으면서. 자,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손잡으면서. 자,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여기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어요. 지금의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고린도에는 약 70만 명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 평창에는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예? 70만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0만 돼요? 지금 여기 고린도에 70만이 살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평창 몇만 될까요? 예? 4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정말 이거밖에 안 돼요, 평창에는. 근데 70만 하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얼마 전에 이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는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다면 이 고린도는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덴 같은 경우에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창녀의 도시였어요. 완전히 어떤 무역을 하면서 돈이 많이 오고 가니까 이러한 어떤 그 창녀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할 때에 야, 이 고린도 같은 사람아! 이런 무슨 얘기냐? 이 매춘부 같은 사람아!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가 그 정도로 지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아프로디테라고 아시죠? 그런 신전이 여기에 있었어요. 아프로디테가 무슨 신이에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비너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굉장히 타락한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도시를 볼 때 일단은 아덴 지역에서 많이 좀 소심해서 왔고, 그리고 또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엄청난 우상들을 또 엄청난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뭐랄까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춘부들이 한 1000여 명 공식적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이 당시에 뭐 얼마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문란한 삶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고린도 전서 2장 3절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굉장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아덴 지역에서 이미 홀로 복음 전하다가 힘들었어. 그래서 굉장히 약하고 또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신전이나 우상을 바라보고 또 매춘부가 많은 것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런 묘사를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힘든 가운데 이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엘리야라고 들어보셨어요? 문영수 안주시사님, 엘리야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이에요? 예, 구약에 있는 사람이죠. 예, 구약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 몇 대 몇으로 싸운 기록이 나와 있는데 문영수 안주시사님 몇 대 몇으로 싸웠죠? 몰라요? 예, 850대 1로 싸워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로단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겠다고 하니까 무서워 떨면서 850대 1로 이겼던 사람이 굉장히 의기소침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딱 그러한 이제 모습 속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신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빨간 부분만 한번 남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우리 승민이도 글씨 읽을 줄 알아요? 아, 그러면 준서 승민이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만 시작.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아, 잘했어요. 우리 참 잘했어요. 박수 시작. 잘했어. 야, 이따가 맛있는 거 많이 좀 먹어라.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일기소침에 있던 이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울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듯이 여기도 지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강해.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였습니다. 당시 글라우디오가 얘기하기를 야 여기 로마 사람 아닌 사람들은 다 떠나라 라고 명을 내렸어요.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거예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누굴 만났다? 예. 자, 바울이 누굴 만났다? 자,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의기소침해 있을 때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94년도쯤 아마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교회 장소를 또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60평에서 하다가 옮겨간 자리는 40평입니다. 하지만 땅 부지가 좀 더 있어갖고 실제 땅은 좀 더 넓은데 어찌되었던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보내주셨어요. 한 분의 이름은 정용호 집사님, 한 분의 이름은 신옥하 권사님.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물론 그곳에 같이 있었던 많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 청년 대부분들은 지금 목회자가 다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집사님과 권사님 그 부부 그분들은 어느 날 자기가 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왜 차를 사겠다니까 차가 있는데 또 산다고 하길래 우리는 기존 차를 팔아버리고 새 차를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일단 차를 사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차를 사갖고 오셨어요. 근데 당시에 12인승 차를 딱 사갖고 온 거예요. 프레지온가 그런 차를 사갖고 왔는데 차가 힘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우리 교회, 물론 교회 공고차 그레이스가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뭐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타고 다니니까 저는 교회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 이 차를 샀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시 뭐 교회 또 차를 또 살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헌신하더라. 정말 모든 교회 일마다 차량 운행을 하기, 그분들이 두 내가 번거려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운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신호등이 앞에 있으면 더 빨리 막 달리다 갑자기 팍 써요 막. 그러니까 무섭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신호카 권사님 운전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두 분이 그렇게 일치되어져 갖고 교회 일에 엄청나게 헌신을 했습니다.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고린도에 갔는데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들은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녀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일들을 한 가지씩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천막 짓기가 자기의 직업이었고, 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 짓기가 자기 직업이었기 때문에 서로도 직업도 맞아.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쓰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으로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일하는데 동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엄청나게 일을 해나가게 되는데, 우리 일단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왜 이 사람들에게 무난하라 하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숨까지 내놓았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목숨까지 내놓을 그런 동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고린도 선교하는 가운데 있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복음 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 아굴라가 되고 내가 브리스길라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동력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위해 동참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선교가 시작되게 되는데,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장 사도행 18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유다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연하느라. 실질적으로 이제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셔 이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자, 우리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을 아까 읽은 적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9절 말씀 1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교회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여호수아 1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1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겨주세요. 6절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눈으로 착착착착 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히브리서 띄워주세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이 땅에는 사람들이 남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를 바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율치 지역을 여러분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미탄 지역을 미산교회 성도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주님께서 평창 지역을 우리 미산교회 사자 권사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자, 춘자, 명자, 영자, 숙자, 사자 권사님 손에 붙이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이 평창 지역을 붙이셨습니다. 이제 한번 성경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를 하나님이 너와를 너라는 용어를 나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나라는 용어에 내 이름을 넣고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그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평창에 하나님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밑에 평창까지 넘기셨네. 백성이 아니라 평창으로 바꿔서 이제 평창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이제 밝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우상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우상들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우리 고린도 선교회에서 주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예비해 주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의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성중에 이 백성에 이곳에 준비된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데리스모스 기도운동도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준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사역에 우리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역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떠나보자 하나님,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이 주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통하여서 비상교회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이 지역 전체가 변화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